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는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면 별로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복음서에 다 기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아주 긴 대화, 깊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너무 바쁘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살펴볼 때 첫째는요, 하여튼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과 긴 대화나 혹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다. 물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긴 대화나 깊은 대화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심중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청해 오시면 아예 거두절미를 하십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꺼내 드십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청하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직설적이고 돌발적인 이러한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나누셨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 드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니고데모는 요즘으로 말하면 상원의원이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화를 청했다가 예수님의 화법에 깜짝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화를 청한 사람들은 늘 놀라기를 계속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 대화를 청했다가 말씀을 듣고 딱 그 한마디에 딱 실망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과의 재산 분할 상속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딱 꺼내 드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한마디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대화를 청했던 이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화법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에 이 대화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이 촌철살인과 같은 이 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변화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교적인 분이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사교적이란 말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쉬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처럼 동창회를 나간다거나 등산 모임에 나간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 등등. 예수님은 사교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촌철살인격인 그 본론을 직접 그냥 꺼내 드시는 그런 대화법이나 혹은 사교적인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런 원리로 말이죠. 자, 종이나 나무는 자석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동질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질의 요소가 있어야 이 자석에게 철이 끌려가듯 끌려가는 것이죠.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가 비록 죄인 취급을 당시에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질의 요소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랐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삭개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확언해 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역사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유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기관 운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죠. 그래서 다른 동네 여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할 때에 동네 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러 갔지만은 이 여인은 남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전혀 여인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 뜨거운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우물에 나와서 남몰래 물을 길어 가곤 했습니다. 즉 사회에는 전혀 동화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삶이었죠. 자,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여인에게만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예수님과 동질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예수님 앞으로 그가 이끌림을 받았던 거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남들 이목을 피해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런 광경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동질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으로 열뇌를 앓던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과 연결될 만한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요? 예수님께 있는 동질적인 요소. 그 동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종종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할 때 참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가? 기독교 문화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 가보면 온 천지가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미국에 가도 역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를 좀 창달하고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기독교를 이 문화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석과 철의 관계와 같은 이 예수님과의 동질적인 요소는 문화적, 인류학적인 인간의 속성을 이미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제주 출신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자, 종종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재미삼아 합니다. 목사님은 제주에서 목회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괜당이기 때문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지에서 들어와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많은 유리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쓴 웃음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서 도지사를 한번 하려면 어떻습니까? 객지 출신보다는 제주 출신이 많이 유리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영적인 요소, 저는 이것을 동질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를 항상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걸 헷갈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요소는 즉 예수님께 있는 동질적인 요소, 그 영적인 요소는 인간적인 요소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질적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냐?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라는 표현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다 고치셨다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모든 병자가 죄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요. 또 예를 들면 제자들이 동네마다 가정마다 다 뒤져서 들 것을 가지고 가서 병자라는 병자는 다 실러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 동질적인 어떤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는 다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동질적인 요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럼 표현을 했는가? 세 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볼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정하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즉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지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질적인 요소라는 말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의 기록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가난한 심령은 천국 백성의 지름길이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는 이 동질적인 요소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본질적인 요소를 믿음이라고 부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무엇이 구원을 받게 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 가난한 심령, 세 번째 믿음, 이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사건, 즉 예수님의 동질적인 요소를 가진 이 사건들을 여러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예수님을 애워싸서 지금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 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막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됐다.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내 능력이 나갔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 그 한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얻겠다. 무엇으로 움켜쥐었어요? 믿음으로 만졌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졌다. 여기에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철이 자석에게 끌려가듯이 예수님께 이끌려 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믿음으로 대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 가난한 심령이 믿음, 세 가지 표현은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포괄적으로 늘 묶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의역을 해보면,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예정 가운데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 몸에 혈루증이 있다.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마치 이 철이 자석에게 다가가듯 지금 내게 나왔느니라. 혈루병이 없으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와서, 그것도 앞도 아니고 뒤로 나와서 뒤따르면서 믿음으로 내 옷가라도 붙잡아야 했던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아멘이 적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 있는 그 동질적인 요소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동질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직 가운데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귀한 역사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 여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본 적도 없습니다. 통성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영성학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영적인 민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력. 영적인 민감력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유리함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수월하게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은혜가 막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초청받기 전에 벌써 눈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의 이런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구약 66권을 다 쏟아 부어도 은혜가 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든 다른 면으로는 좀 둔감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리고 여기요, 동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가 개념이라는 겁니다. 전가 개념.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상담의 원리를 말할 때 전가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퍼런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만났을 때에 예를 들어 피상담자가 어떤 그 이 마음의 어떤 육신의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자의 건강함이 그 병약한 피상담자에게로 이 건강함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강함을 받아서 그가 점점 치유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대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상담자의 건강함이 피상담자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피상담자의 그 병약함이 이 상담자에게로 건너오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섣불리 상담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5장 22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의 실수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고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상담하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고치시는 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고, 이러한 것들로 상담을 한다. 치유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구되는 것은 공감대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거죠. 이걸 동정이라고 그러죠. sympathy라는 말. 근데 이걸 헬라어로 가서 보면 함께 느낀다. 공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월드컵 때 그때 그 응원팀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응원팀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는데 그걸 프랑카드에다 새겨가지고 운동장으로 갖고 나가서 딱 걸어놨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숨을 쉰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숨을 쉰다.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그 프랑카드를 딱 보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른답니다. 우리는 그러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숨을 쉰다. 운동장에는 11사람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숨을 쉰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감동시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다 하는 이런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아기가 아플 때 엄마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아가야, 네 아픈 것 다 내게 다오. 네 아픈 것 다 내게 다오. 이런 말 합니다.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엄마의 마음입니다만은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되지도 않을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아픔을 나눈다고 해서 그 아픔이 내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기가 자기의 병을 엄마에게 줄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낫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만났을 때 함께 그 병을 알아주시지는 않았어요. 같이 끙끙대고 앓지 않았습니다. 열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났을 때에 함께 죄인이 되어지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함께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함께 악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삶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악한 사람과 함께 악해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화를 내는 사람과 함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감정이 너무 메말라 매몰찬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너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그렇게 일을 그르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동정, 예수님이 없는 공감,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랑,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상황 안으로, 모든 환경 안으로, 모든 여건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현실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사람들끼리 함께 슬퍼해요. 사람들끼리 함께 사랑을 나눠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지 세상 개모임 같은 것인지 여기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모였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였는가? 자, 6월달이 점검의 달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영적 삶을 점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참된 예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자, 그것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윤리, 예수님이 없는 구제, 예수님이 없는 사랑, 예수님이 없는 교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 거로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여인의 병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가됨으로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그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서 예수님도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의를, 그 공로를 쌓아놓았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에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갔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의 전가, 의로움의 전가, 치유함의 전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이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낱낱이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횡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 참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48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지고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의로움과 치유함과 형통케 되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